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짧은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이라도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는 이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시편 90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달이 되고 새로운 약들도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건강도 더 오랫동안 잘 유지할 수 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없었던 100세 시대라는 말들도 생겨났고 인생의 길이가 더 많이 길어졌습니다. 오늘날 시대와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는 말씀은 조금 이렇게 수정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은 100세 이상 110세, 120세까지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70세, 80세 이것은 좀 수정돼야 될지 몰라도 그 뒤에 말씀,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시대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한 것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편리한 시선들이 생겨납니다. 이 시간과 비교해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통수단을 비롯해서 인터넷이나 전화기 날마다 발전해 나갑니다. 예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 한마디로 TV를 켜기도 하고 불을 켜고 끄기도 하고 편리한 것들이 날이 갈수록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이전보다 더 살기 어려워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분명 이전보다 더 살기가 좋은 시대인 것은 맞는데 이전보다 더 사는 것이 참 많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전보다 결혼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전보다 자녀 교육도 쉽지 않아서 자녀를 낳는 것이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또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는 말씀처럼 우리 인생을 보면 참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수고와 슬픔을 견디며 살아가는 때가 더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한 때는 언제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살면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했던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면 한 3살, 4살 어린아이 그 시절 뿐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3살, 4살 정도의 아이들은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먹고, 자고, 싸고, 놀고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부모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근심 염려가 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다고 조금 울면 바로 이렇게 음식을 주고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고 아무런 근심 염려가 없을 때에는 한
한 3, 4살 정도 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5살, 6살, 7살만 돼도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저희 아이도 뭐 9시까지 유치원 갑니다. 유치원 가서 오후 한 3시까지 다른 아이들과 함께 그 시간을 갖습니다. 그냥 5살 조금만 넘어가도 유치원 다니느라 바쁘고 초등학생이 되면 그때부터는 뭐 학교, 그리고 숙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려 뭐 더 나아가서 학원,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뭐 편안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취업 준비를 하게 되고 경쟁 사회 속에 뛰어들면 더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한 30살 정도 아이들 제외하고는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하는 시편의 말씀이 와닿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게다가 또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도 그것이 틀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겪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수고로운 일들을 견디며 살아야 하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도 부딪히면서 살아야 되고 수많은 크고 작은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대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수고 슬픔뿐인 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환경이 어려워지면 한탄하고 좌절하다가 조금 환경이 좋아지면 다시 기분 좋게 살다가 또다시 삶의 문제가 있으면 또 그 심연려 속에 살다가 이렇게 사시겠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이긴 합니다.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처럼 환경에 휩쓸리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게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불편하고 불편함을 넘어서 짜증 섞인 화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평안합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마르다라는 여인이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기적을 베푸시거나 축복 기도를 해주시거나 뭔가 해주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 오신 것, 내 초청에 응해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생 마리아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기뻤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가까이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 행복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한마디 말에 기쁨과 평안에 가득했던 분위기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덧 힘이 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고개를 들어서 한쪽을 봤는데 편안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눈에 띈 겁니다. 처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다니 이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했을 거예요. 노래도 흥얼거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보는 순간 그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음에서 불평, 불만이 올라옵니다. 짜증스러운 마음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귀한 손님이 여러분의 집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또 집안 청소도 대청소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는데 어느 순간 옆을 딱 봤는데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누워서 TV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그 순간 짜증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손님이 온다니까 열심히 음식을 장만해서 잘 대접해야지 하고 얘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을 딱 봤는지 남편이 이든 아내든지 나를 누워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누워있는 거예요. TV 보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화가 납니다. 왜 이 일을 나만 해야 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없었던 불평불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기쁜 마음으로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직장 동료가 다른 성도가 함께 그것에 동참하지 않고 편안하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본 순간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나만 이걸 해야 되지? 왜 나만 고생을 해야 되지? 부정적인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마르다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생각만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힘든 줄을 모르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편하게 예수님 옆에서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를 보는 순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마음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40절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 것, 내 처치에 임해주신 것 이것만으로도 행복이 가득했어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께서 내 집에 자신의 집에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쁨은 사라지고 불평, 불만이 가득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세요. 그런데 기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마음은 기쁨에서 불평으로, 평안에서 짜증스러운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혼자 열심히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편하게 앉아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나무라거나 책망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마리아가 택한 그 편을 좋은 편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이유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했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신 것만으로도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계세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신 것으로 두 사람은 모두 동일하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끝까지 기쁨을 누렸고 한 사람은 기쁨은 다 사라지고 불평, 불만이 가득해졌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두 사람의 마음과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때로는 절망하기까지 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 집중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신 것만으로도 기뻐했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보던 마르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마리아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께만 집중하던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집중하는 순간 모든 평안함과 기쁨과 모든 것이 행복함이 깨져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했을 때에는
음식을 장만하는 모든 그 시간들이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음식을 준비하는 힘듦보다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그 기쁨이 더 커서 힘듦을 느끼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이 수많은 집들 중에 내 집에 찾아온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놀랍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삭개오를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유영했다 말씀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 기쁨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가 얼마큼 기뻤는가? 돈이 최고다 했던 삭개오가 자신의 것을 다 내어줄 만큼 기뻤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내 집에서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이 그 무엇보다 기뻤기 때문입니다. 그만큼의 기쁨이 있는 마르다였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만 집중하였던 그 마음과 시선이 마리아에게 바뀌면서 모든 것이 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음식을 드시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닐 겁니다. 무엇을 얻고자 예수님께서 오시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물 한 잔만 갖다 들어도 예수님은 좋은 마음으로 물을 드시고 함께 대화를 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구나, 식사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으면 좋겠구나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마르다가 스스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너무 기뻐서 뭘 좀 준비해서 대접해드려야지 스스로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했었던 일들이 예수님에게서 시선이 다른 곳으로 마르다가 옮겨지는 순간 다 그 일들이 기쁨의 일들이 아니라 힘든 노동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을 때의 마르다는 더 마음이 편안했을지도 모릅니다. 짜증도 없었어요. 마리아에게 짜증낼 일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지금과 같은 화가 나고 짜증나고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 때문에 마르다의 마음이 그렇게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바라보던 시선이 흐트러지면서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시편 90편의 말씀처럼 우리는 수고와 슬픔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계획하지 않았던 힘든 상황들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부딪히며 문제와 부딪히며 견디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수고와 슬픔뿐이 인생을 걷는다 해도 기쁨과 평안의 인생을 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 집중했을 때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계셨음에도 평안하지 않았던 마르다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평안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기쁨과 평안은 다 사라지고 근심과 염려와 좌절 이런 마음들이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 여전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문제에, 다른 상황에,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 외의 것에 집중할 때입니다. 그때는 모든 기쁨과 평안과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내 마음에 근심 염려가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내 마음에 불평불만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다른 것에 집중하면 불평불만 그리고 좌절, 절망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 마리아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어떤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의 공급하심 속에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공급하심 속에 살고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잘 세워져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남은 생에도 수없이 변하는 환경과 삶의 문제들과 우리는 부딪히며 살아갈 것입니다. 또다시 수고의 일들이, 슬픔의 일들이, 고생의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환경에, 세상에, 문제에, 다른 것에 집중하여서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 기쁨, 평안 다 그것이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내 삶에 수많은 어려운 환경들이 있어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주님의 공급하심 속에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신 겁니다. 마리아는 한 가지만이라도 그것을 만족하였고 감사하였고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살아가려면 환경의 영향을 받는 삶이 아닌 예수님께 영향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